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날씨가 더워진 거 보니까 성경학교 시즌이 돌아온 것 같아요. 올해 성경학교 주제는 선한 이웃으로 정해졌습니다. 성경학교 주제곡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학교 올 때까지 연습하면서 주미 찬양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s. Love your neighbors as you love yourself. Love your neighbors as you love yourself. Love your neighbors as you love yourself. This is the most important commandment.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영어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서 성경학교 때까지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같은 내용의 영어이고요. 그냥 입에 붙을 귀로 들으시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s. Love your neighbors as you love yourself. Love your neighbors as you love yourself. Love your neighbors as you love yourself. This is the most important commandment.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안에 불안이 우리를 바쁨에 두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불안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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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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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네,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좋은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눈부신 6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형준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오늘도 우리 들복교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한 주를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숨을 고르고 마음을 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늘 분주했던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바쁨은 나쁨과 닮아 있다는 말씀처럼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마음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족처럼 가까운 교회 안에서도 사랑보다는 판단과 거리두기를 선택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생각보다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도울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서로를 위로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즘 저희 가정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관계 속에서 지쳐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기도합니다. 들복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5년 동안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닫고 변화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늘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인원들을 대충 다 이제 개개인적으로 좀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들으면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다는 걸 좀 느끼게 돼서 더 좀 마음이 좀 짠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은이, 하율이, 우리 이수진, 김창수, 우리 창순의 팀에서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박수로 한 점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특성의 제목이 되게 좋죠. 감사를 선택하기.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하여튼 여기 하은이네가 저희 이제 교회 오면서부터 약간 그렇죠? 이게 약간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금 더 좋아지는 분위기가 확 있었어요. 하여튼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애들 이거 잘하면 용돈 받는답니다. 자, 카메라 됐나요? 예, 됐고. 자, 마이크 한 번씩 두드려 볼까요? 얘들아 용돈 걸려 있어. 자. 감사를 선택하기, 우리 가사도 잘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땐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정답은 감사. 아, 잘하네요. 자, 인사 없이 바로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 하은이 이제 피아노 하고 그 하율이 가야금 팅통팅통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막 하면서 저희가 되게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애들이 좀 원숙해져서 그것도 더 감사하고 이렇게 가족이 좋은 찬양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숨어 있는 악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이들하고 공과를 하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기독교적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게 가장 주안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기도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좋긴 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마인드를 갖고 그 마인드가 바탕이 돼서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로 살아가고 그것이 습관화돼서 그리스도인답게 가도록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 마인드를 좀 가질 수 있을까? 혹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가 제 주요 관심사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보통은 이제 그거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보통 이제 공과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주제를 갖고 들어가는데요, 보통은.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처음에 근황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또 아이들의 태도가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면
때로는 제가 준비한 거가 아니라 바로 아이들이 방금 말한 이야기를 가지고 새로 주제를 잡아서 바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아이들의 현재 삶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난주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준비한 주제가 아니라 바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근황 토크 비슷하게 하면서 나왔던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로 잠깐 얘기를 했어요. 뭐였냐면 너희 주변에 이상한 친구가 있다면 어떤 친구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 중에 좀 이상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이상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어떤 친구, 이상한 내 주변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혹은 자기 학교에 자기가 뭐 어울리는 애 중에 쟤는 좀 이상한 애야. 약간 이렇게 치부되는 아이들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가 있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냥 아이들이 좀 생각하면서 뭐 몇몇의 아이들의 이름을 좀 어떤 성격을 댔어요. 대부분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급발진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구 이런 거 좀 이상하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잘 못 어울리는 그런 친구겠죠. 또 하나는 이제 분위기 파악하는 못하는 친구 이런 애들도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 자기만 아는 친구 이런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도 좀 이상한 친구 내 주변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이 주제를 바로 캐치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주변의 그 친구를 이상한 아이로 규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는 이상한 아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 그 아이와는 구분점이 생기고 나하고 쟤는 이상한 애야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에 그 아이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변에 물론 때로는 어떤 친구는 급발진할 수도 있고 사회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분위기 파악 못한 친구가 있을지라도 그 아이를 이상한 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그 아이를 좀 규정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때로 아이들이 지내다 보면 급발진할 수도 있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자기만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상함으로 규정하지 말고 아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아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이의 뭔가 상처가 있고 뭔가 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과 정황이 있을 테니 함부로 그 아이를 이상한 친구로 규정하지는 말자.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좀 더 넓은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끌어 가려고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상한 아이들을 좀 대봐라 이렇게 계속 제가 이제 추궁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된 건데 시우한테 제가 야, 너 주변에 너도 좀 이상한 애가 있지? 그랬더니 시우가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이상한 애가 없대요. 그래서 그래도 한두 명 있을 거 아니야. 이상한 애가 있겠지. 좀 이상한 애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시우가 낮은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이상한 아이와 아닌 아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공과는 거의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공과는 거의 끝나 버렸는데 이 얘기로 그냥 마무리하면서 공과는 빨리 끝났는데 물론 시우가 천재인가 약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시우가 진짜 무슨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나 어떤 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순진한 거 아닌가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순진한 아이의 어떤 태도가 아닌가? 근데 우리는 좀 이 순진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순진할 때 당연하잖아요. 친구인데 뭘 이상한 아이가 있고 이상하지 않은 아이가 있어.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조금 사람이 커가고 자기 머리가 좀 똑똑해지고 뭔가 자기 주관이 생기면서부터 이걸 구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시우가 꼭 뭐 그게 아닌 수는 있으나 시우의 순수함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게 아니라 이걸 신앙적으로 얘가 받아들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목사 시켜야죠. 이런 목사를 시켜야 되는데 아마 그게 순수성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포인트가요. 자,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혹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5년 동안 거의 이 얘기가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안에 어떤 하나의 상으로 이 이미지가 확 박혀가서 각인돼 있어서
이게 잘 안 떨어진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대체 그러니까 조금 좁히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야? 성숙하다는 건 무슨 의미야?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좀 오해 혹은 좀 잘못된 인식들이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뭘까요? 이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성숙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세요?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혹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모습이냐면, 첫째는 일단 항상 행복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여기 항상이란 말이 좀 들어가서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해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이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지금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느냐. 첫째는 쓸모가 아닌 존재적 시각을 소유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볼 때 쓸모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적 귀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생명,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 거기서 얻어진 그 생명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다. 오늘 아침에 내가 깨어 있는 것 자체가 귀하고 좋은 거다. 여기서 오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멈춤과 쉼,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이 기쁨을 누리고 흘려낼 수 있는 성찰과 기쁨의 공간, 삶의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항상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좀 갖춰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잔잔하지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기운을 바탕으로,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혹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는 크게 저건 두 가지 관점. 첫째는 항상 행복함이 묻어나오는 사람.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을 막 하다 보면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듣고 그 힘을 또 바탕으로 해서 삶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겸손과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어떤 티가 보이면 그 사람은 목사를 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자꾸 들으려 하냐면, 근데 요거 열어볼 때 그럼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돼야 되죠. 요거는 사실 별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사람이 아니고에 들어가는 부분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나오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즉 늘 성전에 나가서 늘 기도하고 11조 금식 예배에 열심히 하지만,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갖고 있지만 그 내부에는 교만과 상대를 무시하는 서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뭘로 채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나 생명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그 우월감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의 내용이 대부분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였어요. 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게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도 이게 잘 안 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도 이게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야, 너 요즘 교회 안 가? 안 가? 이러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고, 가? 그러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표지이긴 합니다만 그것만 본다는 거죠. 너 요즘 11조 회 안 해? 11조 꼭 해야 돼? 아니면 너 잘 못 믿는 거야? 이런 관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물어야죠. 너 요즘 예수 안에서 행복해? 너 요즘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 이제 이걸 물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안 묻고 이런 것만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지배적으로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상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저 예배 정말 열심히 드리고 정말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헌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보고 야, 넌 목사해야겠어 이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너는 앞으로 목사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통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잘 교회에서 그냥 사는 애는 보통 너는 목사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애가 난 목사해야 되나 봐.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목사가 되면 성도들을 어떤 성도로 키울까요? 당연히 교회에 열심히 하고 선신하는 사람으로 성도를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행복하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면 너는 목사가 돼도 되겠어 이 정도 말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사실 복음서의 내용에 예수님이 하셨던 노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었다. 이게 아니고 이거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 요거의 두 개의 관심이 우리의 신앙적 주요 관심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관심의 신앙적 관심도 거기에 함께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그때 야 이런 것도 무시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듣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하고 뭐 헌신하는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암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이거는 잘 하려고 하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의 관심사는 그냥 여러분이 두 가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항상. 두 번째 나는 서로 사랑하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접근하시고 바라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가 정말 그 다음부터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준 거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의 정체성의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서로 사랑을 해내기 위해서 항상 행복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게 서로 사랑하라가 여러분 이게 되게 관념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이 너무 좀 관념적이라 이걸 그냥 예수님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이야. 이렇게 아는 것으로는 별 발전이 안 생겨요. 그냥 관념으로만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잘 만들어내야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진짜 어떤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서로 사랑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으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해볼게요. 뭐냐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사실 여기 안에 전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문장을 좀 분해하면 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왜 수학의 인수분해하듯이 요 서로 사랑하라는 문장을 좀 분해해버리면 그래서 숨어있는 전제를 분해하면 크게 세 가지의 또 명제로 분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째, 서로 사랑하라를 분해하면 첫 번째는 어떤 진술이 나오냐면 어떤 전제가 나오냐면 첫째는 모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해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부족함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고 멋져 보여도 다들 연약하고 약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자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일단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파생된 수많은 악으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진술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첫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의 전제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있으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야, 쟤는 없는 게 나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우리가 볼 때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게 성경이 전하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크게 두 가지 안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첫째는 우리가 많이 알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부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 온전한 형상은 아닐 수 있어도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사람 또한. 따라서 그 사람도 사랑받을 분명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볼 때 쟤는 이 땅에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게 두 번째 전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각자의 능력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랑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물론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다름은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특성을 주셨다는 걸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A로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B로 어떤 사람은 C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잘 보면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자신만의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어떤 사람의 사랑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 방식,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그 능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 또 성경의 이야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각자는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명령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 안에는 이 세 가지의 전제가 숨어 있고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내가 마음속으로 담고 있어야 서로 사랑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훨씬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첫째, 모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괜찮아요. 저한테 집중하시면 돼요. 자, 요 세 가지 전제를 그럼 다시 뭉치면 무슨 명제가 돼요? 서로 사랑하라가 될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걸 뭉칠 때 조금 다르게 뭉칠 수가 있어요. 이 전제를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요 세 가지 전제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면 또 다른 새로운 서로 사랑하와 다른 명제가 하나 더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전제를 새롭게 결합을 하면 어떤 명제가 나올 수 있냐면 어떤 명제로 나올 이 세 가지 전제로 또 다른 명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서로 비교하지 말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모든 사람은 부족해요.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보다 좀 나아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보통 내가 너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쟤보다 못한 것 같아 이거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굳이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사람을 멀리 떨어뜨리거나 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이유도 없고요. 또 필요도 없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들, 은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이게 있는데 너는 그게 없네? 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각자 특수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독특성을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제를 새롭게 결합하면 무슨 얘기예요? 서로 쓸데없이 비교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전제가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명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서로 비교하지 말라요. 물론 서로 사랑하라가 훨씬 더 큰 개념이지만 이 개념을 조금 더 저희가 구체화하고 우리 삶에서 적용할 때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한 또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그냥 나락으로 가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거의 같은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와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성격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비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인드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얼마나 유서 깊은 것인지 사실은 창조의 질서 안에도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미 얘기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을 지으시고 최초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되 16절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건 네가 다 할 수 있어.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뭘 금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딱 하나를 금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샤바트 쉼 멈춤을 하셨던 것이 창조의 질서의 중요한 하나라면 또 하나의 이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아담에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창조의 질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령이며 금지 명령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명령이죠. 자, 이 명령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실 여기 열매란 말은 원문에는 없는데 원문은 정확히 말하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요. 근데 그러니까 열매란 말이 나온 거니까 열매 자체에 여러분이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것으로부터는 먹지 말라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알게 하다의 원래 단어 이 야다라는 그 어근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지식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명사형이지만 그러니까 여기 야다라는 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친밀하게 알 때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쓰냐면 무언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근데 앞에 내용이 뭐냐면 선과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물론 여기에 우리가 선과 선악을 알게 하는이 훨씬 큰 의미입니다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볼 땐 구체화하자면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하고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좋고 나쁜 것을 네가 임의로 판단하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의미는 결국 뭐냐면 어떤 거와 연결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게 곧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뭔가 좋고 나빠, 너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이걸 판단하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인데 인간이 그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가 돼서 자신의 하나님의 주권, 심판권에 대한 도전과 침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특히나 심판권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 외형적인 부분이고 이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래요. 뭐냐면 자, 우리가 좋음과 나빠, 이건 좋고 이건 나빠, 쟤는 좋고 쟤는 나빠. 이걸 판단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음과 나쁨을 내가 판단하면 일단 구별하잖아요. 그리고 그 구별이 되면 좋음과 나쁨의 강도를 통해서 서열화가 이루어집니다. 네가 1번, 나는 2번, 3번, 4번 이렇게 서열화가 하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이 판단함과 동시에 구별되고 서열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비교라고 얘기합니다. 비교하는 게 이거잖아요. 딱 보고 저게 좋고 나쁘고를 판단해서 그것을 서열화시키고 그것의 순위를 매겨서 바라보는 거, 이게 비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좋음과 나쁨을 판단함과 동시에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비교라는 걸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교를 하는 동시에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식으로 국한하자면
비교를 하는 동시에 우리에는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우월감이 생기거나 자괴감이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보통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내가 떨어지면 자괴감이 생기고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여기를 기반으로 나옵니다. 즉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육체의 것들이라고 해서 주의 목록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대부분의 이런 내용이에요. 시기, 질투, 불평, 교만, 무시, 비판, 배척, 분열, 살인, 도둑질, 욕설과 같은 죄의 열매들이 사실은 이 우월감과 자괴감에서부터 비롯돼서 사실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비교. 조금 더 나가자면 판단.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 이 프로세스를 진행되면서 사실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 아담에게 하셨던 첫 번째 금지 목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권을 니들이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 요 내용, 요 것과 동시에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가 임의로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여서 스스로 이러한 죄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내용적으로는 같이 서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걸 제일 싫어하신 거냐면 우리가 임의로 사람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해서 비교해서 우월감과 자괴감으로 나누어지고 사람을 분리시키고 그로 인하여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서로 싸우는 그 과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리고 모든 건 다 허락했지만 이것만은 막으신 내용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즉 비교하지 말라는 의미를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비교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악의 도화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비교가 뭘 나빠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가 나쁩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비교도 그냥 비교하는 것 이것도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고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덜 훌륭하며 누가 더 성공했고 누가 더 성공하지 않은 이런 수많은 비교는 결국은 저는 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근본적인 성질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비교는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시기, 질투, 불평, 교만, 무시, 비판, 배척, 뭐 분열 이런 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악이야라는 인식이 있는데 비교는 사실은 악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하죠. 그건 그냥 중립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비교에서 근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판단, 자기 임의적으로 하는 판단. 사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잘 모르잖아요. 단순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결국은 모든 악의 근원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비교하는 것, 서로가 서로,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이 비교는 악의 도화선이라고 이해해도 된다. 즉 특히나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금지하셨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교를 이건 거의 악과 가까워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비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전히 시기, 질투, 불평이 막 우리 안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비교하면서 난 시기하지 않아야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교하는 이 의식, 비교 판단하는 이 행동을 악으로 그냥 규정해버리고 이것과 싸우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금지하셨던 내용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비교가 초래한 성경의 죄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바로 결국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들은 서로를 비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가인의 살해는 뭐로부터 나왔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면서부터 나왔잖아요. 시기는 물론 죄입니다. 그리고 악이죠. 그러나 그가 시기한 이유는 뭐였어요? 내 제사는 응답이 안 받고 제 제사만 응답이 되네. 이것을 비교하면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외형상으로 보는 죄는 시기였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쓸데없는 비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실 홍수로 다 심판하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였냐면 세상에 포악함이 너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포악함, 폭력으로 누군가를 압제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폭력으로 압제하는 이 모습은 근본적으로 그 근원으로 가면 여기도 비교가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강한 자고 너는 약한 자고 이 구분에서부터 폭력이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포악은 죄고 이것도 나쁜 거지만 그 근본에는 비교가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우리가 사울왕의 몰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왕이 다윗 몰락할 때 이 질투 때문에 몰락하잖아요. 다윗을 질투하면서부터. 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사울왕이 자신과 다윗이 비교되는 그 현장에서 그걸 못 이겨내죠. 그것 때문에 생긴 거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으로 좀 넘어오면 사실 그 예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도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과 속임으로 인해서 죽긴 합니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과 속임을 하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그 소위 말하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칭찬받고 싶었다는 그 비교 때문에 사실은 그의 거짓과 속임이 나와서 죽음을 맞이한 거고요. 아까 봤던 우리의 바리새인의 기도도 굉장히 교만한 거잖아요. 근데 그 교만은 어디서 나왔냐? 아까 말씀했지만 비교예요. 저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렇게 부정한 사람하고는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라는 일종의 비교 행위 때문에 그의 교만은 싹튼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그들은 뭘 판단했어요? 저 여인은 죄인,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비교하고 구분하면서부터 그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정죄의 의식도 죄입니다만 그 근원에도 비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 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시고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은 유일하게 누가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는 그 여인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보살피셨지 비교로 그를 구분하고 그를 내치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에 있는 굉장히 어떤 불행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다 비교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건 뭐냐? 그들이 결국 뭘 하고 있는 거냐?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을 판단하는 잘못을 끊임없이 지으면서 여전히 그 열매를 먹으면서 죄를 양산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있는 비극의 내용의 대부분도 이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지 않기로 단호히 결단하지 않는 이상 늘 그것을 먹으면서 죄와 멀어질 수는 없습니다. 비교는 언제든지 죄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물론 이게 약간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비교하는 거 이거 내가 언젠가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면 나 지금 이거 악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경계하자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걸 그냥 나는 비교는 하도 죄는 안 지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형벌이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는 이 비교를 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숨어있는 악,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첫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구분짓고 서열화하는 비교 판단은 우리에게서 일상의 감사와 기쁨을 앗아가 생수의 강을 마르게 한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눈을 뜬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마시는데 내가 이런 차의 향기를 마시고 이런 차를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이제 출근하려고 함과 동시에 비교가 시작되잖아요. 내가 찬타와 누가 찬타 이런 그때부터 생수의 강은 마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면 사실은 우리 안에 일상의 감사와 기쁨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비교는 우리의 일상의 감사와 기쁨을 앗아가고요. 두 번째, 이 비교 판단은 서로 사랑하라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동으로 주님의 계명과 뜻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진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 항상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주제가
비교를 함과 동시에 둘 다 파괴돼요. 그러니 사실 생각해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늘 비교하게 만들겠죠. 거꾸로 생각하자면 그것을 늘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1타 2피잖아요. 이것만 되면. 따라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 비교 판단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유일하게 금지시켰던 행위이며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유혹이었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비교하지 않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네 번째, 숨어있는 악의 도화선인 비교 판단을 경계하고 물리치자. 여기서의 좀 핵심은 이게 숨어 있어요. 잘 몰라요, 우리가. 이게 나쁜 건지 혹은 비교의 결과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비교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자유롭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숨어 있어서 저희가 안 보이는데 이게 악이구나. 악의 도화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비교하는 습관,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을 그런 마음이 싹 들면 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나 지금 선악과 먹고 있는 거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 마음을 가지시고 바로 뱉으시고 열매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서로 사랑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새롭게 회복된 창조 질서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걸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 기쁨을 그걸 통해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친구를 이상한 아이와 아닌 아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단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은 돼요. 누구나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비교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라는 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결단이 우리 안에 다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단의 마음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의식이 나타날 때마다 이것을 악으로 바라보시고 단호히 버리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저희가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한 인간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는 딱 보면 알 수 있어. 혹은 나는 충분히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 나는 사람을 잘 볼 수 있어. 라는 교만으로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구별짓고 서열화하며 비교하고 때로는 무시하며 때로는 자괴감에 빠져 수많은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강도 우리 스스로 끊고 서로 사랑이 아닌 미움과 불평 속에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비교의 의식이 싹 틀 때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비교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기쁨과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숨어 있어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숨어 있는 악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철저히 경계하여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충분히 사람을 사랑하는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직 시우의 희망사항 중에 목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우 정도면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광고는 다른 건 없고요. 오늘 특별한 건 없는데 저희가 이제 6월은 5월 말부터 6월이 사실은 장미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식사하시고 미션 하나, 저번처럼 미션 하나 드릴게요. 오늘의 미션은 요거예요. 들벗 교회에 피어 있는 다른 색깔의 장미 5종류의 사진을 찍어 오시면 됩니다. 자, 들벗 교회에 있는 장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색깔이. 그중에 장미 5가지의 다른 색깔을 찍어갖고 오시면 되는데 오늘은 1등으로 오신 분에게는 큰 상을 하나 드리고요. 찍어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다른 상도 드리겠습니다. 여간 1등은 좋은 거 드릴 거예요. 하여튼 2등도 3등도 하여튼 완수하신 분들에게는 다 선물을 좀 드립니다. 자, 들벗교회 장미 중에 색깔 다른 거 사진을 찍어 오시는 건데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은 같은 거예요. 뭐 파란색 좀 푸르등등한 거 다 같은 겁니다. 요 꽃하고 요 꽃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아니고 확실히 구분되는 5가지 장미 잘 찾아보시면 장미가 많아요. 다른 색깔들 잘 찍어 오시면 식사하시고 요거 미션 완수해서 저한테 오시면 오늘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질문은 없죠. 요거 수행해 주세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참된 신앙인으로 그리고 참된 행복한 이 땅의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행복할 것을 명하셨고 더 나아가 사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님, 이 2가지의 명령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쓸데없는 비교를 하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나와 다른 타인 혹은 타인과 타인을 우리의 작은 지혜로 혹은 지식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구든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비교하게 만들고 우월감에 젖거나 자괴감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혜롭게 간파하고 싸워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피어난 생명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특송 란이 많이 비었기 때문에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